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사사기 처음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있는 것처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죠. 주여 이름 부르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려우면 그건 다시 주여 부르십시오.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항상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에 주여 주여 부르십시오. 여러분, 사실 그 주여 부를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내 인생은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우리 가정은 형통할 것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자, 그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로 끌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잘 될 거고요, 우리 가정마다 여러분 형통할 것이고요, 우리 명암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말씀 18장인데요 사사기는 21장까지 있는데 전체로 보게 되면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 1장과 2장은 약간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서론적인 부분. 그리고 나서 3장부터 사사기가 나와요. 3장부터 사사가 나와요.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쭉 사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뚜기 입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온니엘, 또 에훗, 또 드보라, 또 기드온, 입다, 삼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오뚜기 입삼이라고 외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뚜기 입삼, 오뚜기 카레가 아니라 오뚜기 입삼. 여러분, 그 사사가 이제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6장까지 사사로 이야기가 다 끝나요.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거든요. 그럼 17장, 18장, 19, 20, 21장은 사사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17장 말씀부터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사 얘기가 끝났으니까 17장부터 21장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17장부터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삶을 고발을 하세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느냐 하면서 고발을 하시는데 17장, 우리가 지난주에 본 17장은 한 가정의 타락을 말씀을 하셨어요. 미가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 어렴풋이 나시죠? 한 집안의 타락이에요. 그리고 오늘 18장은 한 가정의 타락이 아니라, 신앙의 타락이 아니라 한 지파,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가정이 타락하고 지파가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타락을 하는데 자꾸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식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그들이 아직 다윗왕, 솔로몬왕, 사울왕 이렇게 왕이 세워지기 전이므로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왕이 없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이 왕이 된다 하더라도 성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예배는 드렸어요. 제사를 지냈겠죠. 우리보다 더 여러분 제사 지내니까 얼마나 시간도 많이 가고 다 짐승을 죽여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형식은 완벽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재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 자녀가 왕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책도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그런 책에 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상황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자주 이런 질문을 하는 자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인데,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살기 힘쓰고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이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인다고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가끔 이제 꿈이라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살짝 이렇게 좀 그 사람에 맞게 느끼게 하시는 걸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살면서도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타락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좀 오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받다가 갑자기 이제 뭐라고 하죠? 스피커폰으로 하면서 저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어떤 청년이 그 목사님한테 상의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죄인인가 봅니다.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거 다 성인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러분 다 18세 이상이니까 교회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밤에 제가 그 여자랑 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꿈에서 밤이나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런데 밤에 꿈에서 자꾸 내가 그 여자랑 어제 잤어요. 그러는 거야. 그 자기가 볼 때 너무 고귀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손만 대도 터질 것 같은 그 아름다운 그 청년이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랬는지 모르지만 밤에 꿈에 그 여자랑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게 이제 이 아이에게는 심각한 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저를 스피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대답해 주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 아이에게, 그 청년에게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이 기도하고 내일 너한테 메일로 보내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청년한테. 야, 이 녀석아, 네 마음에 음란마귀가 씌었어,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정말 답이 없겠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정말 제가 그 얘기 듣고 친구지만 존경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 며칠 지난 다음에 제가 전화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 대답했어? 그랬더니 메일을 쓴 걸 얘기해 주는데 뭐라고 했냐, 이렇게 한 거예요. 목사님은 참 기쁘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의 양심이 살아있으니 목사님은 참 기쁘다. 그거 주님도 아시니 주님께 고백하고 죄의식 갖지 마라. 너는 좋은 아이다. 너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대답을 그렇게 해줘, 메일을 써줬다가 대답을 듣고 너무 제가 그렇지. 저는 생각하자면 얘가 잘했나 잘못했나, 또는 그 청년부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 청년부 담당 교역자를 혼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쭉 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소위 말해 영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 느끼면서 야, 진짜 이거 동기지 목사지만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그러고 싶었어요. 이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의 양심이 살아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크게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여러분 징조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죄책감이 사라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꾸 오늘만 봐요.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자꾸 현재만 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타락의 모습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오늘 이게 나한테 무엇이 유익한가, 내게 유리한가, 내가 불리한가, 여기에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타락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8장도 그것을 먼저 지적을 하거든요. 1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 말은 여러분 그때에 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 기준에 맞는 대로 살았던 때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7장은 한 가정의 타락, 18장은 한 지파의 타락이라고 했는데, 예, 맞아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단 지파예요. 여러분, 단 지파, 12지파 중에 단 지파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단 지파는 그때까지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대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와 함께 느보산까지 갔고, 거기서 느보산에서 모세는 하늘나라 가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7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땅을 다 정복을 해요. 대부분 땅을 정복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유다 지파는 여기서 살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저기서 살고, 이렇게 다 분배해 줘요. 그래서 이제 각 지파가 거기에 가서 살게 되는 건데, 그 지파에 거의 이미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원주민이라고 해야 되나, 거주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들을 몰아내고 거기서 살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다 정복했다면서 왜 거기 그 사람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할 때도 보게 되면 먼저 쭉 내려와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정복하진 않아요. 거기 수도,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광주에 좀 어려운 얘기지만 아무튼 6.25 때 북한이 공산당이 넘어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광주에 와가지고 광주 전역에 저기 막 도청리니 뭐 묵방리니 다 가가지고 다 하진 않아요. 광주 시청을 딱 점령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가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정복을 했지만 그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라는 신명기 말씀 보면서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먼저 땅을 밟고 사는데 왜 쫓아내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은 가장 타락한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얼마나 타락했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겠죠. 그런데 그들이 항상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 딸을 제물로 바쳤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최고. 여러분,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죽여가지고 바쳐요? 그것도 여러분 자기 잘 살려고, 자기 오래 살려고, 자기 금년 농사 잘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그냥 매일반인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과 함께 살면 좋지만 함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살지 못하니까 그들을 쫓아낼 당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을 쫓아내는 마음으로 쫓아내라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다 이렇게 해줬는데 단지파에게도 여러분 기업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기업을 주었어요. 그럼 오늘 1절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수아가 단지파는 이곳에서 살아라고 말씀을, 그 명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분명히 여기서 살라고 얘기했는데 이 단지파가 거기를 정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본래 여러분 단지파는 어디였냐면 유다 지파의 서쪽이에요.
유다 지파 서쪽,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 지중해 쪽으로, 굳이 말하는데 유다 지파 서쪽에 해변가 지중해 쪽에 그러한 쪽, 거기에서 살도록 단지파를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단지파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모리 족속이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 아모리 사람들이 워낙 전쟁에 능하니까 겁을 먹고 정복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으러 돌아다니기 시작했다고 얘기가 1절에 이 말씀인 거예요. 사사기 우리가 읽을 때 1장 3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놓고. 사사기 1장으로 읽을 때 그랬어요. 1장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놓고.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에 사는 땅에 분배를 받아서 거기 가서 정복을 하면 되는 건데 거기서 정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리어 아모리 족속한테 쫓겨나 가지고 어디로? 산 쪽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라, 차지하라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비록 힘들겠지만 너희가 승리한다, 끝까지 인내하면 너희가 이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건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겁을 먹고 계속 그냥 쫓김당해서 계속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단지파에게는 유명한 사사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여러분 15장까지 본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머리가 긴 사람. 누구예요? 삼손이 단지파예요. 그러면 최근이에요. 그러면 단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대장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다시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자,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꿈쩍도 못한 거예요. 결국 단지파는 사사를 활용하지 못한 거예요. 사사를 활용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 담임 목사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사와 이 단지파를 생각할 때 제가 갑자기 떠오른 건데,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누구냐면 황동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명함교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황동수 목사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 목사님이 앞으로 10년, 15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은퇴하실 터인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저 황동수 목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성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맞게 이렇게 목회자를 주실 때, 이번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성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목사님 통해서 받고 이러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지. 나의 신앙은 이건데, 내 신앙이 이런 건데, 새로운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 부목사님도 올 터인데 이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부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뭐야? 우리가 그 목사님의 은사를 우리 것을 만들자. 이 교회에 이래야 되게 정상이지. 우리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한테 한번 좀 적용해 보시오, 목사님. 이런 경우가 가끔 한두 명 있다란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십니까? 우리 신앙 이런 거니까 한번 우리 신앙에 맞춰줘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이러면 그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여러분께서 쌓아오른 신앙은 너무 훌륭한 건데,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든 새로운 전도사가 오든 새로운 부목사가 오든 그러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잘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젊은 부목사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은사, 영성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 영성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기도가, 그런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지파에게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혀 활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혼자 싸웠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단지파를 위해서 그 땅을 주셨는데, 단지파 사람들은요, 이게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쉽게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쉬운 땅 찾아가다가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게 됐네. 결국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먹고 살기는 좋은 땅일 수 있지만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어디와 멀어졌냐면 예루살렘하고 멀어져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는 편한 땅, 쉬운 땅으로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장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예배 드리려면 각 지역에 예배 처소가 있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를 통해서 신앙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받지만 꼭 예배는, 제사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점점 더 신앙적으로, 거리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똑같아요. 아니, 가까우면 쉽게 가지만 멀리 있으면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점점 단지파가 결국 먹고 살기 쉬운 땅은 차지하는지 모르지만 점점점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이 변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단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가까워지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랑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지리적으로, 여러분, 지리적으로도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지리적으로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삶에 따라서 이제 조금 집이 멀어진 분이 계세요. 교회에서.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분은 이제 마음적으로라도 여러분들 교회와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그런 운동도 벌였어요. 교회 옆으로 이사 오기. 교회 옆으로 이사 오라고 했어요, 제가. 교회 옆으로 이사 오라. 물론 여기는 낡은 아파트고 저기는 새 아파트지만 새 아파트에서 살면서 다 좋은 건 아니야. 비록 조금 낡은 아파트지만 교회에 가까운 게 얼마나 좋은지 아니? 제가 이미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말 못하고 젊은 청년, 청장년한테는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나중에 개발된다? 확 올라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가급적 교회 옆으로 이사 오라고 제가 이런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여러분 교회 옆으로 많이들 이사 오셨어요. 여러분, 지리적으로도 여러분 가능한 교회와 가까워지시고요, 마음적으로도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살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재정,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어떤 애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여기서 한 몇 년 동안 살다가 조금 외곽으로 이사 가신 분 계시죠? 오늘부터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얘기했는데 나 다시 교회 옆으로 이사 가야 되나,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미 이사 가신 분들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사 갔으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내가 비록 조금 멀어졌지만 늘 마음적으로는 항상 내가 교회야,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있는 처지에서 힘을 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가끔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면 한두 분이 마음에 막 낙심되고 시험 들고 그런 분들 계시고, 그러길래 이사 가지 말자고 했잖아 그러면서 부부싸움도 하시고, 물론 그런 분들 가끔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 단지파는 먹고 살기 쉬운 땅을 찾아갔는지 모르지만 점점점 예루살렘과 멀어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지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요, 사명보다 편한 길로 간 지파,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명보다 편한 길로 간 지파. 신앙생활에 쉬운 길만 찾아가는 분들 계세요. 축복은 사모하지만 사명은 잃어버린 성도들이라고 하겠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렵잖아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마음먹기에 달려있잖아요. 마음먹기에. 저희 동생하고 통화를 했어요. 동생은 저 강원도 인제 미시령 바로 옆에 있는 백담사가 있는 용대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통화했어요. 형 어때? 좋아. 그런데 추워.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얼마나 추워? 서울보다 내가 볼 때 서울보다 한 3도에서 5도 떨어진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하는 말에 그런데 이러더라고요. 형, 배부른 소리 하지 마. 나는 용대리야. 여기는 곤지암보다 5도 이상 늘 떨어져 있는 곳이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맞아. 그랬더니 어떤 텔레비전에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재미있게 얘기하면서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는 만날 수 있단가 뭔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는 강원도 가면 춥잖아. 그런데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요, 강원도 가면 따뜻하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 두만강 이런 데서 살던 사람들은 아이고 내 생전 강원도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구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제일 따뜻한 거야. 우리는 강원도 하면 아이고 추워 그러는데. 야, 여러분 제가 동생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그래 그 말 듣고 군지함이 따뜻한 곳이구나. 제가 마음 먹으니까 또 그다음부터는 좀 덜 춘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요 마음 먹게 달려 있잖아요. 세상에 쉬운 일은 사실은 없어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우리 애들도 여러분 저 뒤에 지아나 주한이 있는데 쟤들한테도 물어보세요. 너 인생이 쉽냐? 쟤도 그럴 거예요. 어려워요. 아 내가 1학년 때는 쉬웠는데 2학년 되니까 어려워 죽겠어. 뭐 그럴 거예요. 애들이 다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에 쉬운 일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 먹게 달려있고 더구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쉬운 길만 찾아가지 마시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절 이하는 이 단지파가 다른 땅을 알아보는 내용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엔 5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이 사람들이 정탐꾼 보내는 건 아주 이걸 난 사람들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정탐꾼을 먼저 보내요. 5명의 정탐꾼을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니까 에브라임 지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브라임 지파 미가의 집까지 올라가요. 거기서 미가의 집에 고용된 사이비 제사장을 만나요. 그리고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더 좋은 땅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도착한 땅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에요. 라이스. 7절 말씀 볼까요?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7절. 자, 7절. 자,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5사람이 정탐꾼이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갔다가 도착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더 위에 올라갔더니 라이스라고 하는 그 땅을 봤는데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이야 여기가 정말로 너무 좋다. 그래서 그 땅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단지파에게 연락을 하니까 단지파에서 600명의 정예 군인이 올라와요. 600명의 정예 군인. 600명의 정예 군인입니다. 그게 여러분 어디 나오냐면은 11절 말씀. 11절 보십시까? 11절 봅니다. 11절 시작.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여러분 여기 소라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삼손이 살던 곳이 소라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지파 사람들이 600명이 정예 군인이 올라와요. 그런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다가 600명이 오다가 17장에 있었던 미가의 집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미가의 집이 얼마나 부자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세상에 돈 10억을 잃어버려도 끔찍하지 않는 그런 집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는 모든 그 집의 재물을 다 그냥 탈취해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만졌던 우상도 아주 금으로 만들었죠. 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미가가 돈으로 매수한 제사장, 사이비 제사장한테 얘기합니다. 너 여기서 얼마 받아? 얼마 받는다. 그러면 우리 따라와. 그럼 돈 더 줄게. 그리고 만일 안 따라오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칭 제사장인 이 사이비 제사장은 얼씨구 좋다 하고 따라갑니다. 이 일을 나중에 미가가 알게 돼요. 그래서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막 항의하니까 너 다시 한 번만 여기 우리한테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미가가 할 수 없이 그 재물과 그리고 우상과 그리고 자기가 고용했던 제사장을 다 빼앗기고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00명이 라이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마을을 불태우고 그 땅을 차지해요. 27절 말씀이에요. 27절. 성경 있으신 분 한번 볼까요? 27절. 자,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르되 거기까지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바꿔버려요. 여기는 단이다. 자기 단지파니까 여기 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그래서 단지파가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 북쪽에서 이때부터 있게 된 거예요. 본래는 이 아래에 있었던 지파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단지파는 이제 걱정 없다. 좋은 땅도 있고 너무 풍요로운 땅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을 마음껏 축복해준 제사장도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여긴 거예요. 이제는 다 좋은 일만 남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어긋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주면서 무작위로 아무 땅이나 막 들어가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계획을 세워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분배해 준 거예요.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강탈하듯이 들어가야 하는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이제 이겼으니까 다 몰아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거기에 우상이 가득하니까 그 우상을 다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그 죄악을 다 버리고 거기서 너희들이 살면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고 하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곳에 명함교회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그냥 여기 있는 존재가 뭐 땅값이 싸서 또는 뭐 언덕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이 땅을 여기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라고 여기다 교회를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예, 다 그런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땅이 있다고 무조건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은 허락하지 않으셨던 땅인데 가서 그 사람을 다 죽이고 강탈하듯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을 차지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우상과 그 땅의 죄악을 몰아내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단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두렵고 또 번거롭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할당된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찾아 나섰던 겁니다. 자기들 좋은 대로 땅도 뺏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축복하는 제사장을 막 그냥 세우고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가면서 자기 지파의 이익을 위해서 막 살인도 서슴지 않고 불태우고,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이스라엘 이 단지파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이 단지파가요, 그날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5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5절.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은요, 소위 말하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인 거예요. 14만 4천 명. 그럴 때 여러분 5절부터 여러분 8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 즉 구원받은 자의 수가 상징적으로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보면은 7장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여러분 꼭 1만 2천 명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각 지파 이름이 나와요. 유다 지파, 그다음에 르우벤 지파, 그다음에 갓 지파 나오죠. 6절 말씀 보세요. 아셀 지파 나오죠. 그다음 어떤 지파예요? 납달리 지파 나오죠. 그다음 어떤 지파예요? 므낫세 나오죠. 7절 봅시다. 어떤 지파? 시므온 지파. 그다음에 레위 지파. 그다음 이사갈 지파 나오죠. 8절 봅시다.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라는 뜻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단지파가 어디 갔어요? 단지파가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이 이 단지파를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수에서 하나님께서 아예 제해버리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엄청난 심판을 이 사람들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지파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어요. 또한 반대로 하면 자기 소명을 버리고 이익만 찾아다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사사기 18장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되셨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물론 힘들어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믿는 게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런 믿습니까? 예. 그래서 사명 감당하려고 힘쓸 때 주께서 우리를 힘들게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도 영광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크고 작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신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8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게 하셨는데, 묵상하게 하셨는데 바로 거기 합당한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찬송하고 함께 기도할까요? 354장